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03장 부르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내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 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는 말씀.
이 말씀과도 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그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잘 참고 견디며 또 위로를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편에 있는 말씀은 비탄시에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담고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언젠지,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원수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수가 누구인지, 또 무슨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비탄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는지 상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탄시를 쓴 것 보면 오늘 말씀을 본 그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했던 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든 때는 사울에게 쫓김 받았을 때, 핍박 받았을 때, 아마 이때 어느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원수가 누군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비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상세한 그런 그 내용은 없지만 말씀을 본 그대로 원수로 인하여서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그 때였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즉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해결책을 찾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그가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한결같은 사랑을 힘입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간의 원수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어떤 성품,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또 불의와 불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이를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왜? 원수를 심판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실존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에 관한 그런 그 부분인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동기,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그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존재 그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사랑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사랑받아야만 하는 자격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됐든지 당연히
사랑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더불어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다고 하죠. 여러분, 이 사실이 뭘 얘기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도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않았으면 창조되지를 않았습니다. 창조됐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은요, 먹고 마시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랑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이 사랑이 빠지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당시 다윗이 비탄에 빠져서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는요, 원수로부터 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를 않았어요. 원수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그 원수를 비롯해서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거죠. 원수니까. 원수뿐이겠어요? 아니죠. 다윗을 대상으로 해서 원수의 대상이라고 그러면 다윗 정도의 사람에게 원수하게 되면 그의 집이도 다윗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아니었어요. 당연하게 미움받지 못하는, 이것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눌려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것을 극복하고 벗어나야 되고 이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뭘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겠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곧 원수는 자기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이 사랑으로 그 미움과 저주를 내가 이기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다윗은. 그 증거가 뭡니까? 왕이 됐다는 거예요. 양치기에 불과했던, 들에 나가서 양치는데도요, 그 아버지가 부르지 않을 정도였어요. 나단 선지가 온다고 그랬는데 양치는 일 때문에 다윗을 그냥 들판에다 내버려뒀던 사람이었어요. 나단이 다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누가 있느냐? 들에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가족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소외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 다윗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원수와의 그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정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하늘만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법궤가 놓여있는 성막을 그가 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의지하면서 그가 바라봤다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의지할 때에 주변을 많이 살펴보지 않았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를 괴롭히는, 또 그를 위협하는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들도 다윗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거다라고 그러셨어요. 미움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이 미움받으니 그 어떻게 했어요? 괴로운 거예요.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미움받으니까 괴로운 거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 말대로 이런 꽃길 가는 거 아닙니다. 꽃길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미움받는 것 각오하고 가는 거죠.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든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더 짓눌려 있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끝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겨야 되죠. 미움받는 거, 핍박받는 거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이런 그 문제들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견뎌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지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깨달을 것이며 발견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내가 핍박받고 있고 미움받고 있구나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핍박받는 거, 미워하는 거, 그거 그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거 이기려면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칭찬하겠습니까? 원수가 와서 격려해 주겠어요?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거꾸로 뜨리려고 별짓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큰 방법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리 원수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다윗이 그 당시 찾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들이 있어요. 원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는 거죠.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눈을 열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이유가 있어요. 원수의 그런 역사만 보려 갈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보내주시는지, 그것들을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혹은 경험케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자는 거죠. 누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원수로부터 당하는 미움, 핍박 견디는 힘을 얻고, 그래서 받은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싸매지고 치료가 되는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진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들의 미움과 핍박들을 잘 이기시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견딜 힘을 얻는, 때로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